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미래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한 사람 또는 절망 속에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디메오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란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바디메오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비참한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그 단어가 이 사람의 삶을 대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랑스러운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의 이름은 대신 바디메오라고 불렀을까요? 추측한데 아마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부모마저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조차도 짓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해 보면은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 자체가 맹인이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그냥 맹인 거지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해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요 거지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깜깜한 속에 사는 것이죠. 그의 전 인생은 깜깜한 동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죠. 내일이 없죠. 소망이 없죠. 내가 오늘날에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손을 벌리며 남이 적선해주는 그 하나하나로 겨우 생명을 유지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날 벌이가 없으면 굶어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힘겹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비참한 이 거짓 바디메오란 인생에도 이 사람의 인생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쨍하고 해뜰 날이 있더란 거예요. 다가오더란 것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최대한 발달할 수 있는 것이 귀겠죠. 그죠?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아마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시다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는요, 이 소리가 한마디로 복음이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은 그동안 소리를 들어왔다.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발달한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늘 그곳에서 동냥을 하면서 적선을 구하면서 그의 귀를 열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관심이 있게 들렸던 소리가 아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병자를 고쳤다 하더라. 안전뱅이를 고쳤다 하더라.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심지어 나와 같은 맹인도 고치셨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 맹인을 고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치지 않는다더라. 관심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더라.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늘 끊임없이 어떤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를 만나면은 내 인생이 좀 펴지지 아니할까? 나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지 아니할까? 내 저주받은 이 두 눈도 뜨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삽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두 군데입니다. 옛날 여리고가 있고 새로운 여리고 지역이 있습니다. 옛 여리고는 멸망한 땅이죠. 폐허가 된 땅이죠. 그리고 새로운 여리고는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아름다워도 그는 그 두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란 소리에 그 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를 칩니다. 아마 그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질렀을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냐니까 예수가 대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동원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귀로서 들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고백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왜?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구원자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여호수아, 예슈아죠. 여호수아, 예슈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가 되듯이, 그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란 이름 자체 이미 구원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란 이름에 따져 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결국은 구원받을 자, 구원자란 의미가 그 속에 다 숨어 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다.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다 구원자, 메시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칭하는 단어, 상징하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하여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 시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 예언을 따라 예수께서 오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맹인의 눈이 뜨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안정되고 다리가 불편한 자들이 걷기 시작하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열려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언을 따라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솔직히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정보라도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전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밖에 말 안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단순한 복음에도요, 믿을 자는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늘 그곳에만 사는, 여리고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귀로서만 정보를 들을 뿐입니다. 그 소문으로만.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은 그 작은 정보를 가지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잘 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아멘 한 자만 그렇게 될지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들은다면, 정신 차려 들은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듣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하나 제대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사가 나타날 것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8절에 같이 읽을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른 곳에는 제자들도 합치해서 꾸짖었다는, 꾸짖었다. 잠잠하라. 여러분, 번역은 이렇게 참 얌전하게 번역을 했지만,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입 닥치란 거예요. 어디 맹인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입 닥치라. 어디 시끄럽게? 네가 뭔데 그렇게 소리치냐? 당장 입 닫아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꾸짖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독도. 근데 아마 바디메오는 이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이요, 거짓이. 저 봐라, 거짓 간다. 저 맹인 간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언제든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안 그래도 크게 소리 질렀는데,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는데, 꾸짖으니까 더욱 크게, 더욱 크게 소리. 지금 예수님은 구여리고를 빠져나고 신여리고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는 구여리고성에 있는데, 이 구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뭐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는. 자기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닐 수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이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는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우리와 바디메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님 들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내 마음속에 정말 나쁘지 않은 마음이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지, 그 중심의 표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절박하지 아니하면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절박합니다. 절박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요. 이 예수를 놓쳐버리면 나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찬양을 할 때도 크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좀 절박한 간절함을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절박하면 체면도 없습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리시브해야 된다. 그냥.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 체면 내세우고, 역치 내세우고,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고,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의심하고. 그래서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 노력으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체면, 염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그냥 받습니다. 이번 추석에 어른들이 용돈을 줄 거예요, 아이들. 그냥 막 아이들 막 초등학생들 돈 10,000원씩 주면 될 건데, 우리 어르신들 요즘은 체면 문화가 발달해 10,000원 주면 어떨 가다가 50,000원짜리 다 끄집어내거든. 그래서 50,000원 끄집어내.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에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시면 된다라고 속에는 아싸 하면서. 그죠? 에이, 뭐 이렇게 하지 마. 아이들은 어떻게? 냅다 손 내밀어서 그냥 받아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무슨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어. 어른들은 체면치한다고 막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면은 참 부끄럽고 더러운 손이지만, 염치 없지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천국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리시브 하는 거예요. 어셉트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웰컴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네. 모습이.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라. 그죠? 근데 우리는 아유, 내가 큰 소리 치면 뭐라 할까? 찬양할 때 좀 세게 부르면 저 사람 미쳤다 하지 않을까? 광신도로 하지 않을까? 기도 시간에 주여 소리 쳤다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 제가 어떤 분하고 예전에 타교회 성도들한테 막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금요 성령 집회를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랬더니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소리 내었잖아요. 그래서 한 날은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이름으로 부르짖었더만 누가 옆에서 훅 찌르더래요. 그래서 뭐 잘못 느꼈나 싶어서 계속 또 찬양하니까 또 푹 찌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더만 쪽지가 하나 싹 들어가요. 좀 사살해라. 좀 사살 기도해라. 네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래서 3층으로도 올라가 볼까? 어디도 가볼까? 그래서 제일 구석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냅둬. 우리 교회에서는 막 방언을 하든 뭐를 하든 제가 다 내버려 주는. 지가 얼마나 간절하면 저리 소리 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떼굴떼굴 부르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걸 알아야 돼. 치는 뭐 급한 것이 없으니까 뭐 고상하게 체면 차려가면서 좀 사살 기도해라. 니만 기도하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체면 신앙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때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췄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조용조용히 설교할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적당히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저의 예배예요. 제게서. 여러분의 예배는 뭐냐면
마음을 좀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예배예요. 그게 그렇죠? 기도할 때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 예배란 것이.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그를 부르라.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말하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참,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간절함의 소리를, 절박함의 소리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귀찮아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의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는 자.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이 소리를 듣고는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 뛰어 일어나. 이거는 마치 이 원어를 보면 스프링처럼 그냥 팍 뛰어오르는 단어예요. 이게 그 자리에 탁 튕겨 올라오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불이 딱 꺼지면 하다 꺼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새벽기도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새벽기도 가다가 추운 겨울에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내리막길을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가 빵 가버린 거.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워 빵 그대로 하수구에 처박히고 360도 회전 오토바이 내 밑에 떨어지고 순간적으로 어둠이 빵 와버리면은 당황해.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셔서 360도 회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로에 처박혔는데도 불구하고 툴툴 털고 오토바이 보니까 다행히 몇 개 깨지고 시동은 걸려서 그거 그대로 끌고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간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두려움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란다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 그냥 가는 거예요. 뛰어 일어나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저 어디서 예수님이 수군거렸으니까 적당히 그 방향이라 생각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을 내버려본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걸 다 내버려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겉옷은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서는 전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도 가봤지만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낮에는 분명히 반팔로 들어가도 굉장히 더운데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해만 딱 져버리면 어떻게 쌀쌀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밤을 쉬우면 겉옷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지예요. 맹인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불이에요. 집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겉옷 웅크리고 자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건 동양성이에요. 동양 그릇이에요. 자기 겉옷을 낮에는 펼쳐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전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바티메오에게서는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그래서 이건 값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요, 사람. 누가 가지고 있는 속옷도 제비 뽑아요, 여러분. 그 당시 천이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주님을 만나는 데서 걸리적거린 걸 다 내려놔버려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오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겉옷들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은 뭐예요? 돈이, 재물이, 재산이, 그 부요함이 이런 그 겉옷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그 겉옷을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겉옷은 뭐예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움켜쥐고 끝까지 매달려다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분주한 거에 또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행도 생각하고 놀러 갈 것도 생각하고 막 다양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겉옷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휴일이 겉옷이 될 수 있다라니까. 그래서 성경 한 장 펼치도 안 하고 기도 한 번도 하도 안 하고 제가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라 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한 번 듣는 것은 흡수율이 없어요. 흡수율이 50%도 안 돼요. 두 번 들으면 70% 될까 말까. 세 번 들으면 80%, 90%. 네 번 들으면 90%, 다섯 번 들어야 거의 막 95%, 100% 될까 말까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 밴드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새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 그냥 어쩌다 보면은 그냥 시간 다 흘러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연휴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겉옷이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돼요, 디딤돌. 좀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일하다가 좀 쉬는 시간. 그래서 내 몸을 좀 추스리는 시간. 좀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말씀 읽지 못하면 말씀도 좀 들어보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면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제가 추석 가정 예배안이 나와 있잖아요. 해마다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가정배를 한 2장씩 들고 가지고 가정 예배 반드시 드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도 안 드리는 분들이 참 있어. 마음이 참 아픈데. 제사 안 드린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립시오. 그 땅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속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감사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란 거예요. 가지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명절이지만 지금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면 오후 예배까지 있습니다. 수요 기도도 다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보니까 제가 촌에 가보니까 촌에 있는 교회 수요 기도 맨날 명절 되면 안 드려. 이건 아닌데 수요 기도회와 명절이 뭐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 없애는데 쉬는데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면 예배는 하나요.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오는 바디메오를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뻔히 알잖아요. 이 사람이 소원은 뭐예요? 보는 것이지. 맹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너 고침받기를 원하는. 어떤 경우는 이런 마음이 있어.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그렇지 않아. 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상을 할 때마다 꼭 묻습니다.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입으로 정확하게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해. 야, 내가 뭐 도와줄 거? 그냥 주님 알아서 도와주이소.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해주이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뭐 해줄 거? 예수님, 저 여기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지금 마음이 좀 상했어요. 좀 이거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감사 제목이 뭐라 했어요? 싫어하다기보다는 감사 제목에 그런 감사 제목이 들어오면 제가 좀 언짢습니다. 범사에 감사. 제발 좀 감사 제목 기도에 범사에 감사하지 마이소. 그거는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 제목에는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요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뭐 해줄 거 알아서 해주시오. 감사해요. 뭐 범사에 감사하죠. 목장 모임 나눌 때 보면 감사 제목을 반드시 나누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듣기 안 되는 게 뭐예요? 왜 자꾸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왜 감사 제목을 자꾸 나누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거 습관에, 그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 내 감사 제목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번에는 추석이니까 추석날 자식들이 와가지고 용돈 좀 많이 주더라. 감사한 거지. 선물 사왔더라. 감사하지, 그래. 그죠? 감사해. 오늘 설교를 듣는데 뭐 하나 새롭게 깨달았다. 감사한 거죠.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하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헌금할 때 또 빈봉투를 그냥 하지 말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적어가지고 끌적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가 읽는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아, 우리 성도 이분은 이런 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감사했네. 저것 때문에 감사. 그래서 또 여러분 목장 보고를 받을 때 제가 반드시 감사 제목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목장 보고서에 우리 목장 목회자님들 정확하게 기입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내 목장 식구들의 감사 제목이 뭔지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분은 요것 때문에 감사했고 이런 삶을 살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이 그 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네. 저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원래 이 바디메오는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예, 맹인 거지로 있었는데, 처음에 구절을 읽을 때 지금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첫 구절에. 바디메오가 뭐 하고 있었어요? 예?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주저앉아 있었다, 주저앉아 있었다. 미래도 없이 내일도 없이 깜깜한 세계 속에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단 말이야. 주저앉아 있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치유와 함께 그는 곧 보게 되어 뭐였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깜깜한 속에 미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주저앉던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삶이 뒤집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따르는 인생. 지금까지는 생존만을 위해 길가에 주저앉아서 그냥 하루하루 굶어 죽지 않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하루하루 그냥 버텨낼 뿐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내일도 없어요.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따른 자가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따른다는 것이 제자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향성과 예수님의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사명도 없이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미래가 없이 여러분 그냥 생존만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디메오예요. 옛날 바디메오. 그저 어떻게든 뭐 돈 하나 더 벌어보고 어떻게든 월급 봉투 조금 더 늘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더 뭐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사명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가죠.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는 자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새로운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자들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살아. 이 사명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깜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와 내일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환율은 1,400원대입니다.
대통령 선거하기 전만 해도 1,400원대 올라갈 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안정될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환율이 1,400대.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관세 협상도 남아있고 경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엉망진창입니다. 여야 어디 하나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부산 경제는 더 엉망입니다.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 거의 최고 수준이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알바밖에 할 것이 없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120만 청년이 직장이 없대요. 그냥 집에서 쉰대요. 한 5천만 인구 중에 청년들 12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일터가 없어요, 일터. 일용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다 하나씩 나오지만, 알바 자리는 어떻게 나오지만, 내가 제대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밖에. 마지막 수도로 공무원이죠. 부산은 더 심각하잖아. 제조업이 엉망이잖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직장이 불안불안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직업 또 일을 찾아야 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내일에 대한 깜깜함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미래를 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예수님, 내 육신의 연약함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내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의 문제, 주님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내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바디메는 육적인 눈은 잠겨있으나 영의 눈은 열려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에서 자신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늘 열려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뭐든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불이 타기를,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죽게 가까이 날이 끄서서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죽게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들,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를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영문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 내가 영적인 걸림돌이 명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디딤돌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병교회에 통하여 이루가실 영원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한 자들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모든 연약함들은 강건해질지어다. 배우 역사를 모든 악한 사다리가 있으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문화에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있게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병교회를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디메오가 귀로서 들었으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시어서 육신의 그 연약함마다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벌떡이 일어나서 사명을 붙들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이 하나님 내 신앙이 허틀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섬김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만남 속에 선한 교제들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더 챙기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안에 성도들이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흉년 가운데서 풍년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